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주 탄철하고 좋네요. 25주년이 됐는데, 그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25년 동안 이 교회당에서 계속 있다는 게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이리저리 옮기기를 반복하고 뭐 그러는데 뭐 건물을 짓고 나가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25년 전에 창립 주일 예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나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는데 헌신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무리 크게 부흥해도 교회당을 짓지 않겠다. 그 두 가지 약속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 얘기인데 뭐 한결같이 그걸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이룬 사귐이라는 사귐, 펠로십, 뭐 커뮤니언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사귐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완전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정, 우리 정이 있다. 뭐 미운 정, 고운 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나 다른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되는 정, 뭐 그레이스, 러브, 뭐 번역이 안 돼요. 정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공부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이노니아는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펠로십, 영어로는 펠로십 또는 커뮤니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사귐, 교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다 불완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성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이시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귐. 성삼위일체 안에서의 우리들의 사귐, 그리고 우리 각자와 예수님의 사귐,
그런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전인격적인 사귐. 그러니까 뭐 영적, 뭐 사회적, 육적, 물질적, 뭐 심리적, 우리 전인적인 사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것, 그런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지난번에 내가 와서 설교했을 때 그런 얘기, 그거 가지고 설교했는데 아주 자기들도 극한 가난 속에 수도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굶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참여했다. 그런 때 쓰는 그 참여,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주 고전 헬라에서는 코이노니아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적군과 막 피투성이 죽음을 걸고 싸우다가 잠시 쉬는 틈에 나누어 먹는 빵 조각, 그거를 옛날 고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피투성이가 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방금 조금 후에 죽을지 모르는 그 전투 현장에서 잠시 쉬면서, 배고프니까 쉬면서 빵을 나눠 먹는 그 빵, 그게 코이노니아다. 목숨을 걸고 나누는 관계성. 예수님의 피로 이룬 관계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전인격적인 펠로십, 사귐.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어저께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50년이 되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뭐 간격이 무너져 버린 그런 관계가 되는데, 코이노니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미신 종교나 그 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들은 의식이 중심입니다.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식, 뭐 예배 의식 이런 거는 원래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예배 의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모임을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지 이 의식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인 종교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임, 펠로십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모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모이고 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의식적인 것인데 의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여기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과 아주 동고동락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목욕하고 뭐 가고 오고 완벽하게 3년을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결과 요한이 고백한 게 우리가 만져보는 것처럼 tangi블하게, 그저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만져보듯이 우리가 안다. 우리는 그런 교제를 예수님과 가졌다. 그래서 너희도 그런 교제를 가지기 원하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만세 전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런 사귐 가운데 우리도 참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성삼위일체의 거룩한 코이노니아 속에, 완벽한 코이노니아 속에 계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자, 이렇게 청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오셔야 되는가? 자, 이 사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창세기 3장 6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주시고 거기 완벽하게 인간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 깨지는 순간이 이거잖아요.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하였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리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그대로 놔두세요. 사단이, 뱀이 꼬여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뱀은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코이노니아를 깨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꼬드겨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여자가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럼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졌습니다. 죄에 즉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있죠.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 다 공부 안 했나요?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죄가 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결과가. 또 하나는 뭐예요? 수치. 기억해 두세요. 다 같이 두려움과 수치. 그게 죄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금방 나타나죠.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두렵지요.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지요. 나 도둑질했어. 누가 자랑할 사람이 어딨어요? 수치스럽잖아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수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우니까 나무 숲 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거 창피한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어요.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무 속에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요. 수치를 옷을 입는다고 가릴 수 있어요?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너 나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교제를 요청하셨잖아요. 교제가 끊어졌는데 교제를 요청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게. 나무 숲속에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와라. 회개하라. 돌아. come back.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이 죄인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이래로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옷을 입습니다. 이런저런 옷을 입습니다. 자기를 치부를 가리려고. 물론 육적으로도 옷을 입지만 영적으로도 옷을 입습니다.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답답하고 외로워도 태연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무 숲 속에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계속 무화과 나무 잎을 덕지 입어야 돼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 척하고 뭐하고, 머리가 탱 비었는데도 머리가 가득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인간들은 서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어떻게 했어?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두껍게 옷을 입고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튀어나올까요? 치매 걸리면 튀어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치매 걸리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스트레스라는 것, 뭐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뭐 등등 그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꺼운 옷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꺼운 옷 속에 자기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박차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 터놓고 사귐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회개 제목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 너 그걸 회개, 너 선악과 먹었잖아.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를 먹었잖아. 너 그게 문제야. 그걸 회개해라 라고 회개 제목까지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자 그랬냐? 여자가 뭐라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죄는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아담과 하와 보세요.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 그거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너 그거 죄 졌느냐? 그걸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살게 나한테 데려다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이 어떤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의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죄? 내가 뭐 죄진 게 뭐 있어? 다른 놈은 안 그런가? 인간적인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지게 한 그 존재는 지금도 이 시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형제 간에 뭐 다 깨놓고 깨부시는 그런 사단의 역사로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도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장면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해결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근데 이걸 안 나오고 굳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여기
나무 숲이 뭐 내가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내 밑을 보니까 창피해. 그 뭐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 돼. 이런 사람은 뭐 돼? 끝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서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뭐 7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건 뭐 자기들이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담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예로서 그 죄의 혈통을 타고난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무슨 차이야? 그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 숲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계속 따서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과 여기서 뛰쳐나와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왜? 사람은 원래 벌거벗게 창조됐잖아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나온 아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교회를 다니고 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과 사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모습 그대로 제가 그 선악과 먹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예, 여기 읽어보겠어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아담처럼 내가 무슨 죄에서 하나님이 그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로? 하나님의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기치세요?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사기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가상 하나님을 거짓말할 장이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안 믿어. 그럼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죄인으로 모는 그런 자니까 그건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나무 숲 속에서 그 쓰잘데없는 입어봐야 마르면 또 입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꾸면서 스스로 절대 고독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
죄를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물 마시듯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귐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사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사귐은 또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고 이런 사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전인적인 나눔이에요. 코이노니아, 다 같이. 예, 거룩한 사귐입니다. 모든 것, 전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습성이, 저 무화과 나무를 입고 나무 숲 속에 숨어있던 습성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익숙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뛰쳐나오려고 안 합니다. 옷을 벗고, 내면의 옷을 벗고, 형제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런 관계. 자매님, 난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외로워요. 나는 남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이거를 서로 털어놓고 저기서 뛰쳐나오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텐데 이거를 아닌 척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최근에 유방암이 발견됐어요. 아직 젊은 사람인데 검사해 보니까 3군데 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커졌답니다. 아니 그래 집사님이 어째서 이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만져지긴 했는데 뭐 괜찮을 줄 알았죠. 여러분, 어딘가 뭔가 이상하면 바로 의사한테 가서 난 이러이러했는데 이거 좀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나타날 거를 괜찮은 줄 알고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중에 악화된 다음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죄인의 자존심, 나무숲 속에 숨어서 무화과를 계속 무화과 잎을 뒤집어 쓰는 그런 헛된 노력.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한다니까 그분들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더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대상이 없다는 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못 된다는 거. 개인이 그렇게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10,000명이 모였다.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 내가 나를 오픈하고
나의 문제를 나눈 코이노니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0명 가운데. 그럼 그거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조직이지. 확실합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 그 10만 명 모이는 교회요. 그건 조직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유승준 형제는, 박승혜 형제는, 박유남 자매님은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 사귀자 그래서 만들어진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귐이 있는가? 팔 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풀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단은 자꾸 유혹의 욕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너 그런 거 고백하고 그래봐야 너 무시당해. 네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유혹의 욕심으로 역사해요. 그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꼭꼭 자기를 싸매고 무슨 큰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그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불안감을 겪고 뭐 독약 같은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안 그런 척하고 살려니까 이거 점점 더 흉악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사귐을 가지는 우린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알았어.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할게. 그래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전인적인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성삼일체가 가진 건 완벽한 코이노니아.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완벽한 코이노니아. 그것을 우리끼리 함께 나누는 완벽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 지금도 방황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그런 헛된 삶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며 우리 서로에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그러한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